24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하마터면 좌절할 뻔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마터면 좌절할 뻔했습니다. 식당 가서 음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빨리 나오지 않습니다. 기다렸는데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살펴보는 게 나보다 먼저 온 사람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 테이블은 음식이 나왔나 안 나왔나 봅니다. 아, 그 테이블도 안 나왔구나.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니까요, 음식이 나옵니다. 내 건가 싶었더니 먼저 왔던 그 사람 겁니다. 아, 이제 내 거 나오겠거니 하고 기다리는데 생각보다 더 늦게 나옵니다. 그때부터 주문이 안 된 건 아닐까 불안해집니다. 불안한 마음을 넘어서요, 우리 다음 온 테이블은 혹시 먼저 가지 않나 감시의 눈초리로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감시하다가 나중에는 이런 마음까지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다렸는데 맛이 없기만 해봐라. 속으로 협박하고 그렇게 기다립니다. 막상 음식이 나오잖아요. 기다린 시간이 억울해서 갑자기 기미상궁이 됩니다. 이 맛은 어떤 맛일까? 갑자기 요리 프로의 심사위원이 된 기분입니다. 맛이 없기만 해봐라. 기다림은요, 점점 사람을 예민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종로에 있는 한 음식점에는 메뉴판에 커다랗게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좀 느립니다. 음식이 나올 때까지 오래 기다리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음식을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닙니다. 다들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 메뉴판에 있는 한 문장을 보고 나면요,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처음부터 느리다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인정하는 그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초조함에서 여유로움으로 바꾸어 줍니다. 근데 사람들은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음식점 가면 또 금방 초조해지고 예민해지고 감시하고 기미상궁이 되어갑니다. 일본의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작가의 소설 중에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라는 그런 소설이 있는데요. 그 소설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서 조난당한 한 남자가 튜브를 타고 이렇게 튜브에서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서 똑같이 튜브를 타고 있던 한 여자가 헤엄쳐가지고 튜브 옆으로 헤엄쳐가지고 다가와요. 그래서 둘 다 서로 아이고 우리가 어쩌다 이런 처지가 되었나 이런저런 대화를 합니다. 그러다가 여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어디라도 헤엄을 쳐서 혹시나 근처에 섬이 있을 줄 모르니까 한번 헤엄쳐서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남자가 하는 말, 그래서 어차피 섬 없을 건데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뭐하나. 나는 그냥 여기서 구조나 기다려 보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아무리 설득해도 남자는 요지부동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 남자를 내팽개치고 두고 혼자서 이틀 밤을 계속 그렇게 헤엄쳐가지고 가까스로 섬을 하나 발견하고요.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 섬에서 이제 그 섬에 도착해가지고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어떤 작은 술집에서 그 여자가 그 남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그 남자는 가만히 있다가 지나가는 구조대가 와가지고 그 사람은 구조에 갔다라는 거예요. 여자는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자신은 팔이 빠져라 밤새도록 그렇게 이틀 동안을 헤엄쳐서 그렇게 살았는데 남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다가 그냥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속으로 헤엄치면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쟤는 분명히 죽을 거다. 쟤는 분명히 죽을 거다. 어느 순간에 쟤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산 걸 보니까 왠지 억울한 거예요. 마음 한편으로는 죽기를 바랬던 거죠. 왜 저 사람은 살았을까? 열심히 노력한 그녀의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소설에서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삶에는 이런 불공평함이 있다. 열심히 노력해도 얻지 못하는 삶이 있고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얻게 되는 삶이 있다. 어떤가요? 마음은 불편해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에서 이런 불공평함이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 은혜도 있는 것이 또 우리의 삶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재밌는 게요, 망망대해에서 그 여자가 이틀 동안 열심히 헤엄쳤다고 해서 섬에 도착하는 게 더 은혜입니다. 그 망망대해에서 어떻게 섬에 도착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가만히 앉아서 구원받은, 구조받은 남자나
이틀 동안 헤엄쳤다고 해서 섬에 도착한 그 여자나 어차피 은혜 받은 것은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 난 왜 이렇게 사나? 우리 가족만 왜 이런 아픔이 오나? 그러나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다이어트를 걱정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결국 이 소설에는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전혀 엉뚱한 방식으로 이 불공평한 시대의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인생은 공평하지 않아. 노력으로 다 된다는 것은 거짓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가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야. 네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이유가 네가 노력해서 그런 게,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 차라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불공평한 현실을 인정하고 그냥 받아들이라.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받아들이기는 힘들지만요, 때로는 우리가 인정해야지 우리의 마음이 더 편해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인정해야지 해결책이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또 하나 우리가 꼭 인정해야 될 것을 함께 말하려고 합니다. 죽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죽음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쉽게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죽음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요, 이 death education, 그래서 죽음 준비 교육, 이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막연히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죽음을 삶의 일부분으로 인정하자. 이게 죽음 준비 교육이거든요. 이걸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이 1980년대부터 강조했는데, 이 알폰스 디켄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죽음 준비 교육이야말로 진정한 삶에 대한 교육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죽음 준비 교육의 과정에 들어가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언제쯤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보통 이제 어르신들이 이런 기회가 되면 이런 그 교육에 참여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두 질문은 그렇게 마음을 많이 힘들어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신대요. 한 5년이나 10년 후쯤에 내가 죽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할 것 같습니까? 아마 크고 작은 병으로 병원에서 삶을 마감하지 않을까? 그렇게 응답을 한대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두 가지 질문에는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당신의 죽음을 누가 진정으로 슬퍼할까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면 누가 진짜 슬퍼해 줄까요? 또 다른 질문은요. 당신이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해 줄까요? 이 질문에는 어르신들이 선뜻 대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지금의 모습에 자신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저는 여기서요, 한 가지 더 불편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죽음의 때가 오늘이라면 죽음 이후에 당신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오늘이 여러분에게 허락된 마지막 삶이라면 죽음 이후에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질문이야말로 진짜 죽음을 준비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죽음이라는 그 누구도 피해할 수 없는 절망과 좌절을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죽을 일이 없다면 부활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부활이 죽음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죽음에서 승리한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마음속 깊이 들어오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승리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승리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걸 기념하면서 부르는 노래거든요. 정확히 지어진 것은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오던 그 모습을 기뻐하면서 이제 지은 시라고 말합니다. 다윗 왕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 성에 있을 때 성 밖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서 이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번 이때를 기념하면서 이 행사를 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모형으로 된 언약궤를 가지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기념 행사를 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말해요.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러면 성벽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러면 제사장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강하고 능력 있는 여호와시다. 전쟁의 용사이신 우리 여호와시다. 그럼 다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 들어가신다. 그럼 다시 성문에서 대답합니다. 그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주 여호와시다. 문들아 열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들어온다. 그들에게 성으로 하나님이 들어온다. 이거는요. 승리의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지고 어려울 때요. 언약궤를 많이 들고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면 이길 수 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언약궤가 다시 성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개선장군의 행렬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승리하시고 들어오신다. 그거죠. 전 이 모습을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당당하게 부활하셔서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들아 마음 열어라. 내가 들어가겠다. 누구십니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기를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요. 예수님이 들어오시지 않는다라면, 죽음을 이기신 그분이 들어오시지 못한다라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죽음 이후의 삶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그 누구도 제대로 된 준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준비는 부활의 예수님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지금 죽음을 걱정하는 분들은 또 사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크고 작은 문제를 걱정합니다. 늘 넘어지고 깨지는 내 인생을 걱정합니다. 자려고 누우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 걱정만 됩니다. 그런데 그 답도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죽음을 이겼다는 것은 다 이겼다는 겁니다. 부활은 모든 것을 이겼다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이상 절망은 없습니다. 성도를 좌절시킬 수 있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장기에서는요, 장군만 잡으면 모든 게임은 끝납니다. 사단은 사망이라는 게 유일한 가장 큰 무기입니다. 사망만 잡으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거 잡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승리를 삶에서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고 답답한 문제가 있고 문득 내가 오늘 내 인생 끝나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 질문에서 답을 찾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을 보면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강의 문제, 관계의 아픔, 경제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무덤 속에 집어 던져버리고요, 우리 힘으로 나올 수 없게 큰 돌로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신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부활의 승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서도 이 부활의 승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죽음을 제대로 준비하고 죽음 이후의 삶을 부활로 준비하고 좌절을 이기는 부활의 승리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승리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부활의 예수님, 그 죽음을 이기신 그 하나님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기억할 수 있습니까? 먼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입니다.
1절하고 2절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누구냐? 그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서 그 누군지를 대답을 해줘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생각하지 않고 거짓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제 손도 깨끗하지 않고요. 제 마음도 깨끗하지 않고요. 목사라고 말하지만 저도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좋아할 때도 있다는 거죠. 거짓말이요? 전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방금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 이 조건을 충족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죠. 은혜를 기억한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은혜로 살아가는가, 운으로 살아가는가, 그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요, 생각보다 좋은 일이 생기면 다 운이에요. 야, 내가 이번에 재수가 좋았어. 내 능력보다 좋은 직장 들어가면요, 그거 운이라고 생각해요. 운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려운 질병이 초기에 발견된 것도 운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번에 운이 좋았어. 내가 운이 좋아서 승진했어.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운이 아니라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운과 은혜의 차이가 뭘까요? 의도의 차이입니다. 운은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주사위 같은 거예요. 아무런 의도가 없어요. 그러나 은혜는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우리 삶에 개입하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의도를 가지고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 구석구석 내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에요. 영화 중에는요, 이 시라노 연애조작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10년도인가 개봉했는데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짝사랑을 띄워주는 뭐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원래 시라노 연애조작단, 이 사람들이 원래 연극 극단원들이에요. 그런데 이 연극으로는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사업 아이템을 개발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연애사에 들어가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영화가 흘러가요. 한 남자가 시라노 연애조작단에 와가지고 의뢰를 합니다. 내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데 그 여자와 사귀고 싶다. 그 여자와 연애하고 싶고 결혼하고 싶다. 어떻게 좀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시라노 연애조작단에서 먼저는 의도적으로 그 여자에게 접근해가지고 그 여자가 좋아하는 취향, 취미, 뭐 그 여자가 아르바이트하고 옆에 같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다 묻고 준비하고 다 알아냅니다. 그리고 우연을 가장해서 그 남자가 여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남자가 지나가는 말로 사소하게 건넨 말 한마디가 사실 그 여자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말들을 다 알아가지고 딱 짜여진 대사를 말하게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의 삶에서는 이 버스가 좌회전할 때 우리를 뭐 작은 차를 지켜주는 것처럼 뭐 그런 복잡한 대사들을 굉장히 합니다. 현실 같으면 절대 안 만날 사람인데 영화니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대사들을 막 합니다. 지나가다가 어떤 행인들이 부딪혀요. 근데 다 연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자와 그 여자가 가까워지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연극 단원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사랑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주인공은 다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알고 보면 그 연애 조작단들이 만들어낸 필연인 겁니다. 성도의 삶은 시라노 연애 조작단이 만든 필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가는 필연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고백하는 일을 성도는 필연이다,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까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것 운이 좋아서 그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분들만 봐도 그래요. 사연을 들어보면 뭔 사연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뭐 어릴 적에 옥상에서 떨어졌는데 멀쩡하게 살아남은 사람,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헬멧이 다 깨지고 정체를 잃었는데 멀쩡하게 살아난 사람. 우리 교회는 보통 이래야 다닐 수 있나 봐요. 며칠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살아난 사람,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 경제적인 문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 인생 어떡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거 해결해줘서 하나님께 나온 사람. 남들은 너무 쉽게 운이라고 고백하지만 돌아보면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하나님의 의도하심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게 우리 삶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처음 시작할 때 사람들이 대부분 고백하기 시작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신 것 같아. 내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 삶에서 개입하고 계시는 것 같아. 이렇게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지금 조금 어려워도, 지금 좀 힘들어도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어갑니다. 부활에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잊어갑니다. 그 잊어서 하마터면 좌절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도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할 때 부활의 승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좌절이 아니라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의도하고 은혜로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마음문을 열라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문을 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문은요, 히브리어로 올람입니다. 이건 다른 의미로 아주 오래된 고대의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으신 분이에요. 제가 설교하면서 1년에 단 5번 정도 헬라어 히브리어 가르쳐 드리거든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래된, 그러니까 영원한, 이게 영원한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오래된 고대의 그런 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래도록 열리지 않았던 그 문이 부활의 예수님 앞에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앉으실 때 부활의 능력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을 열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요청하십니다. 요청은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신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녹화하시거든요. 들어오고 싶다고 녹화하시면서 문 열달라고 요청하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너무 바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문 열어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급하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그러면 그 문제 내가 해결해줄게. 그 문제 내가 해결해줄 테니까 문 열어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문 밖에 서 계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또 일상을 살아갑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요, 겨울이 되면 일주일 동안 청소년 아이들과 교회에서 함께 자고 이런 그런 신앙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중학생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하면 주로 남학생들이랑 많이 했는데 밤에 잠을 안 자요, 이것들이. 그러면 남학생들 몇 명이 아무리 자라고 그래도 안 되고, 그러면 잠을 안 자면 제가 기합도 주고 막 그러거든요. 이게 자라 그러니까 이제 조용한 거예요. 그때부터 서로 눈치 게임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누워서 자는 척하면서 아이들이 떠들면 그거 혼내고 이제 재우려고 그러고요. 아이들은 자는 척하면서 제가 잠들면 그때부터 속닥속닥 놀려고 이제 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졌어요. 깜빡 잠이 든 거예요. 잠이 들었는데 잠 깨를 보니까 애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려요. 벌떡 일어서 안 잔 것처럼, 야 일어서 너 3명 잡아가지고 야 양쪽 모서리 끝에 한 명씩 서 있어. 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시간 좀 늦었으니까 애들도 곧 자기거니하고 10분 후에는 앉으라고 그래야겠다라고 누웠는데 제가 깜빡 잠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1시간 넘게인가요? 깜빡 잠들었다가 깨워보니까 애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애들 서서 자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 그런 척 하면서 야 빨리 자 뭐해 빨리 자. 어찌나 미안하든지.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은 그렇게 세워놓고 있고 잃어버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의 깊은 잠에 빠져버려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되고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 밖에 있고 그냥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요.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것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 혼자 살지 않고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함께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혼자 결정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함께 결정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함께 결정한다는 거고 함께 산다는 겁니다. 가장 불행한 결혼 생활이 뭐냐면 일방통행이에요. 남편이 다 결정해버리고 그냥 통보만 하는 거죠. 여보 짐 싸. 왜? 내일 이따 갈 거야. 이건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이 아니죠. 청년들, 결혼하기 전에 청년들, 제가 결혼하면 정말 좋은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정말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냉장고 안에 제가 먹고 싶은 거 넣어둘 수 있어요. 저는 결혼하고 그게 너무나 좋았어요. 이 냉동실 안에 1층 고기, 2층은 고기, 3층은 고기, 냉장실을 열면 햄, 참치.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넣어둘 수 있는 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냉장고 사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좀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냉동실 1층 고기, 괜찮대요. 2층 고기 괜찮대요. 3층 고기 괜찮대요. 그리고 제가 소세지를 넣으려고 했는데 소세지를 허용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제 피부에 자꾸 뭐가 나니까 그 먹지 말라고 재롱을 거십니다. 누가요? 함께 사시는 분이요. 그러면 그분의 의견을 따릅니다. 왜요? 함께 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결정하는 것, 그게 내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나 혼자 결정하지 않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함께 인생 살기로 다짐한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때부터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끝난다 하더라도 죽음 이후의 삶이 준비되려면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함께 들어오셔서 살고 계셔야 되는 거죠. 아직도 내 신앙생활을 보면 진짜 예수님이 내 중심에 들어오신 거야? 아니야. 특별히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 요즘 그런 고민 굉장히 많이 들 거예요. 목사님 오셔서 3년 동안 설교하시는데 들어보면 내 신앙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 신앙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까지 고민되는 분들에게 제가 오늘 좋은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내 삶에서 예수님이 깊이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가 영접한다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오래된 방법입니다. 1950년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기면 됩니다. 6.25 전쟁 때요. 인천 상륙작전하고 서울을 탈환하면서 사실상 역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내 삶에서 인천 상륙작전 예수님이 하시면 돼요. 가장 결단하기 힘든 거 있잖아요. 내 삶의 중심부 있잖아요. 내가 아직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거 거기서 예수님이 깃발 꽂으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를 예수님이 점령하시는 순간 우리 인생 역전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겁니다. 가장 힘든 거 내려놓는 그 순간 가장 좋은 거 받아 누리는 그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언제나 포기로 시작됩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놓지 못하는 관계들, 내 인생에서 내가 놓지 못하는 시간들, 내 인생에서 내가 아직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그거 내려놓으시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삶은 새로운 역전이 시작됩니다. 죽음으로 달려가던 삶이 부활의 생명으로 달려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부활절을 맞아서 새로운 승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삶에서 예수님을 잊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어느 순간에 은혜가 보이지 않아서 하마터면 좌절할 뻔했는데 우리가 이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오셔서 우리 중심의 가장 가운데에 부활의 깃발을 꼽으시고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고백하는 역사가 우리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시험도 이기고요, 좌절도 이기고요, 절망도 이기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아서
그렇게 승리의 역사를 누리는 삶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런 가사를 담은 찬양을 좀 함께 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몰려오는데 그거 우리 힘으로 못 이기는 거예요. 거대한 폭풍 가운데 나는 늘 위축되고 자신 없고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어떻게 하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승리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